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거룩한 성일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은혜석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며 사업장과 직장에도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국의 강건함과 전하신 말씀이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단과 묵묵히 수고의 손길들 위에도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남녀순교회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들 모입니다. 오는 4월 5일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제1, 2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목장 연합 예배 겸해서 같이 모이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일로 지키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금요 기도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목장 연합으로 모입니다. 봄대 신방 계속합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26목장, 오후에는 제25목장이 신방되겠습니다. 오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성례주일로 지킬 터인데요. 2부 예배 시에 세례 예식도 있겠습니다. 신청자는 오늘 오후 제 방에서 세례 교육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주 지나서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2목장씩 묶어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은 남성 목장들 연합으로 모여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시면 좋겠고요. 주보의 누락된 사항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청해 교육 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일인데요. 교육사 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요즘 부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전사님 내지는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들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켜서 교육전사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는 그 일이 이번부터 생겼습니다. 그 교육사 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출발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강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있는 일이 될 테니까 내년쯤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2분 정도 훈련을 받아서 함께하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스크린이 고장이 나 있죠. 이게 부품을 구하려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쉽게 부품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지금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센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발로 고쳐서 여러분 눈에 불편 겪지 않도록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은 우리 새롭게 생긴 쉼터에 우리 커피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인묵 권사님께서 우리 카페에 계속 커피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이제 또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귀한 따님이신 우리 혜림 선생님과 또 우리 이제 신랑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우리 이병길 신랑 두 분이 오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들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청첩장은 필경도 위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오는 주일에 결혼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함께할 터이고,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할지 그 부분도 다음 주일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이 줄 뒷부분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2주 3주째 오시는 우리 한 집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 앞둔 새 신랑, 새 신부와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자리에 앉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봄꽃 소식이 아래선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은혜의 감동의 시간, 그렇지만 또 사순절입니다. 경건을 늘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승리자로 살아가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립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저희가 정성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 봉헌하오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심처럼 우리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받은 사랑을 이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 봉헌하는 가정에 하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옵시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봉헌하는 가정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늘 푸르르며 형통함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신방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우리 주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며 든든히 세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목장연합 겸해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힘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장마다 가정마다 말씀이 주어지고 기도 제목들이 간구되어질 때에 응답의 역사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고난주일에는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여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건너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선호 집사님, 신춘혜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접대합니다. 주님 그 손길에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에서 섬기는 우리의 일여성교회 회원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까지 이끌어주신 귀한 선남 선녀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정혜림 믿음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이병길 귀한 믿음의 아들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늘 찬송 생활 속에 큰 권능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강의상을 청소하고 차량 운행과 차량 안내와 성도들 영접하며 교학교 교사로 섬기는 손길들이 귀합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의 질고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때로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 눈물 흘리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종이 주님의 이름의 권능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회복될지어다. 그 선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방문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습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습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찬양 우리 주님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에 이르도록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그의 아들 가인, 아벨, 이어서 노아, 바벨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리고 처음 족장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제 두 번째 족장이라 표현되어지죠. 그가 고백했던, 그가 살았던 신앙적 모습을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의 그 훌륭한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요. 그 약속이 이제 이삭 때에 이르러서 더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완전히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고, 그리고 땅에 관한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막벨라 굴이 무덤이 있던 그 대지를 산 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첫 번째로 자기 소유화되어지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기 소유화되어지는 최초가 바로 그의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장사 지냈던 무덤이 있는 그 땅, 그게 비로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과 후손의 약속들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진행 중에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2절 14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시기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배나 얻고 창대하였고 왕성하였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았던 은총. 자, 이런 은혜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받고 싶으세요? 아멘의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리가 없지요. 이삭을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시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할까요? 가나안 땅.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랄 땅. 그랄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지배하고 있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생긴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내를 뺏기지 않았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간 이유가 뭐였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삭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역시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그랄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 지배하고 있던 땅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면, 거기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명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은 사실 떠났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역시 말씀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농사 수확량이 몇 배였다고요? 10배도 아니고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농사 지어보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아니니까 모르시죠. 그런 농사,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농사가 있으려나 저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복이 나의 복,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삭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실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부분 크게 두 가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삭에게로 승계되어집니다. 승계가 뭐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거를 요즘은 뭐 이상하게 용어를 바꾸면 새 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야 뭐 좋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약속이 승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이삭에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닥칩니다. 무슨 일이 닥치냐면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이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시비 거는 사건이 12절을 지나서 15절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농사를 많이 짓고 이삭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 언급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소양떼가 많아지고 종이심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중심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살아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이삭이 창대해지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경고처럼 말하죠. 야, 너 여기서 이제 떠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 당신들이 지금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란 말이야 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떠나가서 18절부터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로 거기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처음 우물을 파는 게 힘들죠. 우물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사실 집집마다 수도꼭지 확 쏟아지는 이 물을 이런 시대에 사는 게 불과 우리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나이를 별로 안 먹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물을 길어서 하다 이렇게 식수로 썼고요. 또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저희 고향만 해도
동구박기라고 그러죠. 마을 어귀에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동우물이 컸습니다. 그 우물은 땅에서 솟는 우물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먹도록 공동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물찌개를 지거나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어와야만 집에서 쓸 수 있는 생활용수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요. 그러던 중에 저희 집이요,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물을 파고 완성하는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그만 그 우물 위에 있는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그 우물 옆으로 가깝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그때는 뚜껑도 없던 시대인데 우물에 그 우물로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그 정도로 우물이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우물이 지금 이 이삭 때의 우물입니다. 생명의 그물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마른 척박한 땅에 있는 곳에 우물을 팠다 그리고 물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물이 필요한 때에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에 갔는데 그 그랄 땅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에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곳에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우물마저도 메꿔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게 메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피해서 조금 더 피해서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들 봐라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다시 이동해서 피하에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쯤 되어지면 그럴 땅이긴 하지만 골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 내지는 그 도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을에서 제법 멀어진 것 같아요. 점점 멀어져 점점 피하에 갔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판 우물이. 그랬더니 그때 와서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믿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좀 멀어졌으니까 상관없다. 아마도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우물을 메꾸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것이 어떤 우물이냐면 이제 우리 본문 뒤에 있는 33절 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우물을 몇 번 파요? 네 번을 파요. 네 번을 파는데 두 개는 솔직히 말하면 뺏겨버렸어요.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쓰게 됐죠.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걸 중심해서 이삭이 중심해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폼 잡았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그 행동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온유함 자체였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분쟁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해요. 내가 봐주지 뭐. 두 번 정도까지도 뭐. 세 번째 정도 내가 우물을 파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과거에 유명한 소설 어느 분이 소설에 그런 표현을 쓰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불렀으면 그리고 자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했으면 땅을 주시겠다 했으면 이런 거 아니지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를 온전히 지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이삭도 모르긴 해도 불평불만했을 테고 허리에 손 올리고 한판 하자는 거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유부단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가 너무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성대 강성을 한판 해봐야지 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코 폭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에버 결단코 폭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굴욕했다고요?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바보 같은 인생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자꾸만 쫓겨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나눴지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여호와 이레의 상황을 이삭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당사자 본인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제물화 되었던 당사자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삭의 마음속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대립과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양보와 온유함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우물을 4번씩이나 파게 했던 그 이삭의 모습. 그때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야, 너 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속에서는 이런 부분을 읽어볼 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을 더 높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성도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 괜히 우물 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유지해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은 결코 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물은 철저하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설령 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물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물의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의 특성이 뭐냐면 물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을 막으려고 딱 장애물을 세우면 그 물은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막 극복하고 위로 막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살짝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은 씻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하나님 예배로 오시면서 씻고 오셨죠? 뭘로 씻고 오셨어요? 그냥 물티슈 이렇게 닦고 오셨어요? 아, 그것도 물이 있어요. 물은 씻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의연함이 있습니다. 의연함이 뭔가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의연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온유함과 더불어서 이삭은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마음속에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바로 이 물같은 모습, 온유함과 의연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실 때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십자가를 뿌리쳐버리고 달아나버리신 주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연하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오직 온유함과 의연함으로 이기시고 최후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온유한 이삭처럼, 그리고 물이 가진 속성처럼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온유함으로 의연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함, 이 의연함,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강대강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의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9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